두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나오고 엘가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가정이 나오고 엘가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리 가정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엘가나 가정은 흥하게 됩니다. 이 두 가정이 왜 한 가정은 망하고 한 가정은 흥하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정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가정사에 있어서는 가정사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집안의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빠가 훌륭하다고 아이가 자동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또 시원찮다고 자식들이 시원찮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정사에 있어서는 아무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그 집안이 그때그때 변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정통한 유태인을 데리고 역사하진 않아요.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을 떨고 금방을 지기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진골 아주 오리지널 양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통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정통한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라가 어렵고 정통한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이방 여인 룻이나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뭐 어떻다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떻다 부모님 따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군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빠한테 대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주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위대했지만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솔로몬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갈라지는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불운한 임금을 하고 마는 게 솔로몬이에요. 부모님이 좋다고 그 자식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또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또 남편은 좀 바보 같은데 부인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남편이 훌륭하다고 남편은 시원찮은데 아내가 또 괜찮은 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의 엄마, 모세의 엄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런 분들은요 남편보다도 여성, 그 엄마의 기능이 아주 강조되는 걸 보면 돼요. 야엘, 성경에 많은 경우에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뭔지 모르게 그 시대 자체가 남성 위주의 시대였지만은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제키고 남성을 제키고 아주 힘없는 여성, 이름 없는 여성을 통해서 삼손의 아내,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엄마 요게벳,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남편보다도 훨씬 탁월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세요. 그런 이거 야곱이 축복을 받기까지는 사실은 야곱은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엄마가 주연, 무대, 소품 담당, 조명, 음향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연출, 시나리오 엄마가 다 아가 복받도록 만들어준 건 리브가예요. 이삭은 좀 어리버리하고 이삭은 좀 띠리했지만은 그의 아내 탁월한 리브가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누가 어떻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좋으면 뭐 직분 따라 되는 거예요. 직분 따라. 지금 여기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인 걸 다 전권을 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 막강한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직분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오히려 거기 직분으로 비하면 조금 사이드 했던 사람이 아웃사이더가 엘가나였지만 이 집안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라고
내가 여러분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무슨 엄마 잘 만났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단시일 내에 세계를 제패한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 우구데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징기스칸은 단시일 내에 세계 최대 제국을 형성한 사람. 앞으로도 그런 황제가 임금이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에 전무후무하게 징기스칸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연결하고 실크로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동서양의 문물을 교통하고 최고의 황제가 징기스칸이라 이래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왜 성공하고 그의 아들 징기스칸은 잘했지만 그의 아들 우구데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우구데이라는 셋째 아들은 망합니다. 징기스칸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데 집착하지 않고 왕궁의 권력에 집중하지 않고 아주 기동성이 있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치를 하니까 이 기동성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때 셋째 아들이 이제 대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우구데이는 이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빵으로 큰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궁궐을 지으면서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여러분 공사를 하면 게이트, 공사를 하면 비리가 나와요. 돈이 관계된 데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는데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국이 썩어 들어가고 제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한테는 일부러 그렇게 고여있지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한 기동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집착하고 고정하고 땅 사고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3개 짓고만 삽시다. 사람은 자꾸 좋은 데는요 집 사고 땅 사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지 않고 복음은 움직이는 거요. 복음은 항상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있을 때 내가 운동을 해야 같이 운동이 됩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징기스칸의 그의 후계자가 큰 궁궐이나 짓고 거기에 가두어서 고정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부터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생기면서 그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기스칸은 뭐냐? 이 사람은 샘물 같은 사람. 계속해서 솟아나고 흘러가는 사람. 우구데이는 뭐냐? 저수지 같은 사람. 저수지와 샘물의 차이가 뭐예요? 저수지는 물을 가다 놓고 오다 놓으면 썩어요.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이면서 문제가 옵니다. 시화호 이런 호수를 가두어 놓으면 바닷물은 자꾸 철썩철썩 움직여야 바닷물이 썩는 거 봤어요? 바닷물은 계속 밀물, 썰물, 파도가 부서지고 움직이니까 바닷물이 안 썩는다 그래요. 그런데 가두어 놓으면 그때부터 냄새나고 썩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샘물은 작아도 계속 퐁퐁 솟아나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끊임없이 새롭고 맑은 물이 나오고 더럽고 헐탕물 나무 이파리는 동동 떠내려가는 게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정답이 없어요.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을 오늘 비교를 해보는데 이 두 집안이 왜 한 집구석은 망하고 한 집안은 흥하냐 이 말이에요. 가정사에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내가 부모님이, 재산이, 건강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가정사를 자랑하지도 말고 칭찬하지도 말고 가정사 때문에 원망하지도 마세요. 정답이 없는 가정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버지는 별로였는데 아들 때 복받은 가정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 아버지가 이방 우상이나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아들 때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버지는 시원찮아도 아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엄마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때 보아스 때 유력한 자가 되고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이 샘물이 되면 된다. 직분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족보나 신화를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 흘러가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흐름은 있어요. 이 가문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천대까지라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에 망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 4대 망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나옵니다. 3, 4대 망하는 건 왜 망합니까? 3, 4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씨가 말라가지고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붙는데 뭐. 사람이 없어져 버려. 3, 4대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면 집구석이 거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0대가 수천 대로 내려간다니까요. 가계가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가계, 가정의 계보가 있고, 가정의 문이 있고, 가정의 흐름이 있고, 명문가정이에요. 명문가정. 명문가정. 뼈대 있는 가정, 본대 있는 가정.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살아갈 때 남을 원망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핑계대지 말고 내 때부터라도 아름다운 샘물 같은 가정을 이루고 내 때부터라도 명문가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명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저는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정 제사는 충만하고 가정 예배는 한 판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서리 집사가 되고 지금은 저희 집에 애기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지금은 여러분 부산에 포도원교회 가보세요. 교인들 수천 명이 내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 이때부터 계보가 족보가 역사가 막 생기거든. 그러니 사람이 웃겨요 보면요. 당대에 말아먹고 당대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1000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대가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쁜 가정, 좋은 가정, 명문 가정을 만들어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명가를 만들어요. 정치적인 명가를 미국에도 보면 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보세요. 아버지도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더블로 대통령 해먹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애비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여러분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쓰실 때도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되는 집은 되는 거.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어째 됩니까?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명문 가정을 이루고 존귀한 사람, 존귀한 자가 야베스입니다. 존귀한 자, 존경받고 귀중 여기는 사람이 되면 되지요.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사를 성경의 거울을 보고 나를 자꾸 따듬어가는 사람들, 나를 자꾸 만들어갈 때에 어떤 가정은 존귀한 자가 되고 어떤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고 어떤 가정은 폐가망신하는 가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의 정치 가정을 보면 대표적인 게 케네디 가문이 있고, 제가 봤을 땐 언더우드와 케네디를 제가 비교를 잘합니다.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제가 지지난달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달라스에 갔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데가 보니까 아주 4층짜리 집이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인쇄소고 창고고 책을 쌓는 창고 4층 창문가에서 케네디를 암살을 했는데 뒤통수를 쏘가지고 차가 도로가 요리 밑에 있고 그 4층 거기에 창가에서 총을 걸치고 그걸 쏘았더라고 보니까요.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요래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케네디가 미국에서 최고 명문 정치 가정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그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케네디 가문은 비운의 가정이다. 비운의 가정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케네디 형제가 9형제가 있었는데 2명은 암살당하고 2명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1명은 뭐 정신병이고 거의 집안이 다 폐가망신했어요. 케네디의 아들, 케네디 집안의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케네디 2세, 케네디가 아들 2명 낳았습니다. 1명은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3달 전에 조수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어요. 둘째 아들 케네디 2세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이인데 한참 때 청년 때 비행기 타고 가다 실종사고로 죽어버려요. 집안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 됐느냐? 너의 가정사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할 때 기도를 하지 말게 하고, 미국의 학교의 벽에 붙어있는 10계명 돌판을 다 떼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는데 10계명 다 떼내라. 교회 학교 행사할 때 공식적으로 대표기도도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아주 그런 훌륭한 정치 명문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계보로 봤을 때는 죽을라고 스텝 밟는 거예요. 왜 10계명을 떼내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지 말게 합니까? 기도하는 백성, 그 백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비종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지요. 10계명 돌판 다 떼내라는 건 하나님 말씀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민주적으로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적으로 살다, 자유분방하게 살다, 여러분 공사다망하게 살다 공사다망합니다. 이 집안은 비운의 가정. 반대로 언더우드 집안이 왜 제가 이걸 비교를 하는가 하면 제가 한 번은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케네디 2세, 케네디 대통령의 잘생긴 아들이 죽은 날, 그날 신문의 한쪽 모퉁이에 언더우드 집안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언더우드 아세요? 1885년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로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온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다르냐. 사람이 이 정치 지향적인 사람은 좀 끝이 안 좋아. 내가 봤을 때는 뭐든지 이렇게 끌떡거리고 좀 이래 남들보다 이렇게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사람은 좀 뒷맛이 안 좋아 보면. 반대로 언더우드는 한마디로 순수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포기하고 그때 한국 오는 게 어렵습니다. 배 타고 오다 많이 죽었어요. 교통이 비행기가 팩스가 휴대폰이 없던 시대요. 배 타고 한국 오다 죽어버립니다. 고국에 미국에 있을 때는 안락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지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국 만리 조선 팔도에 그때는 콜레라 이질 천지 빽가리고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수백 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침례교도 여러분 저희 모교회가 페닉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그 한국에도 오지, 벽지, 벽오지, 산골짜기만 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 80년대 모교회고 여러분 교회 역사를 어제 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보면 그런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선교사님이 건너와가지고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침례교단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순수 복음을 들고 왔지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세워가지고 이사장 해먹으려고 온 적이 없어요. 세문안교에 세워가지고 영원히 당회장 해먹으려고 한국 오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부활의 아침,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밝은 신새벽,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와가지고 최초의 고아원,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 경신, 연세대, 세문안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거의 최초 학교와 병원과 수많은 그런 복지 시설들을 최초로 한 분이 이분이에요. 4대에 걸쳐서 이 언더우드 가문이 보통 가문이에요. 원두, 원한경, 원일한, 원한강 4대에 걸쳐서 연세대학이면 연세대 패밀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 엄청난 교육, 문화, 병원, 복지 그런 일들을 언더우드 가문은 케네디 아들이 마지막 비행기 실종 사고로 죽은 그날 제가 한쪽 신문에 보니까요. 언더우드 가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예배 언더우드 140년 언더우드가 태어난 지 140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집안에는 아들들이 다 죽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집안이 비교가 되는구나. 우리가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집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물꼬를 물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내가 그저 천년만년 썩은 대로 그대로 관행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영적인 명문 가정, 영적인 신앙의 정통한 가정을 만드세요. 한국 교회에 지금요 전병옥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박광석 목사님
나름대로 아주 교계에 열심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집안. 그 집안의 어른 때에, 할아버지 때에 순교에 순수 복음운동 하시다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들, 손주 때라도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꼭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그야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사회에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것이죠. 이왕 살아가는 거, 이왕 살아가는 거 명가를 이루고, 이왕 살아가는 거 축복받고, 이왕 살아가는 거 존귀와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의 차이가 뭐냐? 아주 이 성경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사무엘상 1장에 이 두 집안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왜 엘리 집안은 망하고 엘가나 집안은 흥할까요? 두 번째, 가정사에 있어서는 명문 가정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문 가정에는 사소한 차이가 있다. 이 사소한 차이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명문 가정에는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의 차이가 뭐냐? 엘리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문설주 곁에, 문 곁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문 곁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엘리예요.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서서 기도하던 사람, 기도.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뭐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1장 9절에 나타나는데 엘리가 죽을 때 똑같은 자세로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놀라는 게 정통 명문 가정의 차이가 뭐냐?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한 사람은 국민학교 나와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사소한 습관,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엘리는 어째서요? 의자에 앉아서 문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자세로 그 자리에서 죽어본다 이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문 곁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자세, 그 자리, 그 폼으로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엘가나 집은 한나가 왜 복을 받습니까? 1장 26절,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라? 기가 막히잖아요. 1장 10절에 나오던 그 모습이 여기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 한나가 마누라로 있었던 엘가나 집안은 사무엘을 얻고 복을 받고 의자에 문 곁에서 앉아있다가 그 자리 그대로 그 폼으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은 사람이 이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별거는 아니지만은 사소한 습관이 쌓여서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깨어서 앞장서서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될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서 전쟁 구경이나 하고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이나 하던 사람이 이분이, 이게 별거는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그 가정이 영적인 명가를 이루느냐 아니느냐 하는 거는 사소한 차이예요. 사소한 차이. 그 사소한 곳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초라하고 그때는 서퍼너치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쌓였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복이 쌓여가고 서서 기도하던 여자에게는 그렇게 응답이 오고 앉아서 자빠져 자던 사람은 그렇게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장 9절에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그것이 4장 18절에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30분만 내가 매일 어떤 일에 투자를 하면 10년만 되면 반드시 그 분야의 도사가 된대요. 내가 30분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 30분만 내가 매일 큐티를 한다. 30분만 매일 내가 기도를 한다. 그것이 5년, 10년이 되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요. 바라던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요, 10년을 심어보세요. 10년을 뿌려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됩니다. 왜 이 두 가정의 차이가 있느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두 집안이 똑같은 상황에 등장을 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세요.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와서 보면 이상하게 됐다. 1장 3절에 가서 보면 두 집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와서 보면 엘리와 엘가나 집안이 다고 등장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에 끄트머리 나오고 엘가나도 하는 게 나오는데 차이가 뭐예요? 엘가나 집안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엘리 집안의 두 아들도 거기 나타났는데 야들은 그냥 성전에 자빠져 자요. 야들도 거기 있긴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요? 매년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초막절이, 장막절이, 부림절이 절기가 오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렸던 집안이 이 집안이고 엘리 집안은 아예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았으면서도 애들이 얼마나 방자이했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매년 절기를 지키고 경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가정 이게 매년 이게 중요합니다. 매년 큰 부흥이 되는 교회와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그 교회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그 교회만의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3만 명 4만 명 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3월에 9월에 닷새 하는데도 수만 명이 모입니다. 사랑의 교회 가면 제자 훈련 있고 한신교회 가면 한신 세미나가 있고 그 교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나를 잘 섬기면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무슨 한신 세미나, 사모 세미나, 농어촌 무슨 세미나 시골에 있는 많은 분들 모셔다가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와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를 해도 잘해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 행사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회만의 독특한 게 매년 절기를 잘 지켰다. 유태인들이 왜 강해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독특한 그런 나라의 전통적인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때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교육을 토라를 율법을 들으라 이 자식들아 할머니가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집안의 가정 교육이 되어지고 그때 형제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만남과 나눔이 있는 데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가정예배 안 드린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와 경배를 드린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라면 엘리 가정은 있기는 있었어. 성전에 있긴 있었는데 늘 자고 못된 짓을 하고 그 증거가 뭘까요?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엘리 집안은 엘가나 집안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여튼 이 집안은 맨날 자빠져 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전 안에서 엘리는 자빠져 자. 그런데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에 등불을 켜놓고 그곳에 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도의 향을 밝히고.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요. 하나님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이 좀 마음 놓고 좀 입하고 하고 사귀고 하나님이 교통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메시지가 떨어지고 말씀이 오다가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요, 그걸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말씀을, 메시지를, 오다를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 자체가 희귀하던 시대. 왜요? 말씀을 들어 새길 인간이 없었는 거예요. 맨날 자빠져 자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엘리는 누워서 자고, 하나님이 너무 얘기할 사람이 그리워서 알을 찾는 거예요. 알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말기도 못 알아듣는 쫓게 한 게요. 사무엘아니까 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불렀어. 얘. 이상하다. 말기도 못 알아듣는 아기를 불러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말씀이 하고 싶은데 말씀을 하면 뭐해? 속이에 경일 끼지. 말씀을 하면 뭐해? 아무도 안 듣는데. 말씀 자체가 희귀하던 시대, 그런 시대는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 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내 가슴에요 촉촉하게 오면 맞대. 은혜가 말씀이 오면요 반드시 응답이 치유가 회복이 와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감격이 은혜가 안 된 지가 오래되면 보나마나 혼란 산만 개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이 구절에 두 집안이 나타나는데 한 집안은 계속 누워 자잖아요. 한 사람은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끄지 않고 주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전 안에 누워도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오다가 안 떨어지고 이 집안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를,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게 그게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뜻이 통하는 거, 그게 응답받고 행복한 거예요. 불쌍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 쌍이 아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집안은 뭐가 문제고 엘가나 집안은 뭐가 문제냐. 엘가나 집안에는 벌써 매년 시간이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와 경배를 챙겨서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의 애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엘리의 아들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함이더라. 기가 막혀. 어떻게 엘리의 두 아들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한 놈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당 안에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가짜게 우습게 만홀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했다. 죽으려고 스텝 밟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세요. 에서는 왜 망했느냐?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아가. 망령된 게 뭐요? 신령하지 않은 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이 뭐요? 축복권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 적어나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걸 한마디로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가짜게 생각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에돔 족속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멸문당하는 게 에서예요.
반대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 사람이 좀 사기성이 있고, 이름도 쏙이 다 사기꾼이고, 지사 빤서 같아가지고 형님도 쏙여먹고 외삼촌도 쏙여먹고, 그런 좀 사람이 좀 야식끼리 하지만은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1등. 주의 사자 바지가래를 붙들고 막 복을 주시든지 지키든지 알아서서 그 기도에 근성이 있는 사람. 응답 받을 때까지 날이 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걸 성경은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남이 에서예요.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는 제사를 멸시한 사람. 하나님 축복권 장자권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롱.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우습게 생각한 사람, 그거를 망령된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일을 재촉하고 망할 일을 하고 지만 망한 게 아니고 자손이 에돔 족속이 다 망해버립니다. 반대로 엘가나는 뭐요? 매년 이게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는 거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생일이 지났나? 관심 없다는 거죠. 그거는요. 절기를 정했다. 매년 뜻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이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매년 올라갔다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게요, 별거는 아니지만은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지만은 제사 잘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게 이 시대 구약에는 제사니까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잘 드릴 때, 이 시대에 예배를 잘 드릴 때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찬송을, 기도를 뭐든지 그렇게